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기억하라.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함께 생각하고 명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의 소식으로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걱정과 염려가 있는 지금입니다. 주님,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하여 헌금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속히 전쟁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또 주의 거룩하심과 인도하심을 보여주셔서 주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셔서 잘 극복하고 정말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귀한 기회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옵시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라. 지도자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7절에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라는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었던 지도자들을 기억하라는 요청으로 시작해 현재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부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과거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전하고 교회를 시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억하라는 명령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외적인 행위로서 그들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음으로 그들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에게 있어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최고의 행위는 그 대상이 했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교회를 처음 설립했던 지도자들을 신자들이 깊이 생각하고 모방해야 할 믿음의 영웅들의 목록에 추가시켰습니다. 이 목록에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과 히브리서 12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완전한 모본 되시는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가르침이 변질되는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불변하심에 전혀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의 지도자들을 기억하라는 가르침은 본문 끝에서 좀 더 강한 어조로 다시 한번 반복되지요. 바울은 신자들에게 지도자들은 그들의 영혼을 보살피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지도자들은 회중 또는 양떼의 영적 평안함을 책임지고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목사로 묘사됩니다. 이와 같은 이해는 오늘날 교회와 각계의 다른 단계에서 봉사하는 교단의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문맥은 이 지도자들이 큰 목자 되시는 예수님 아래서 섬기는 작은 목자들을 나타냅니다. 지도자들의 돌봄과 신실함이 신자들의 순종과 신뢰와 결합한다면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이 신자들을 기쁨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그들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지요. 오늘날 교회에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그저 기도와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확고하고 열렬한 목적에 기초하여 기도하고 설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그의 계획을 성취해야 하기 위한 계획한 방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목사와 지도자들이 적용해야 할 그런 방법입니다. 지도자들이 계획을 세운 후에는 교인들의 관심과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계획을 교회에 제시해야 합니다. 교인들이 그 계획들을 이해하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사업의 성공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흥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노력에 따른 성공은 기도, 믿음, 그리고 현명하고 열정적인 행동으로 얼마나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죠. 산 믿음은 열정적인 행동을 유발합니다. 지도자들이 품은 정신은 대부분 신자들에게서 반영됩니다. 그대로 나타나죠. 지도자들이 이 시대에 세상을 시험하는 엄숙하고 중대한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면서 백성을 하나님의 심판날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교회는 무심하고 나태하며 쾌락을 사랑하게 될 것이 분명하죠. 사무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이 왕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하고 난 다음에 자신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지도자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늘 지도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시고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였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렇지만 미리암과 아론이 불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들의 지도자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불충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모세는 모세의 형제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제일 맞으로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이라는 형이 있었죠.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주도적인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있었어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감의 말씀에서는 좀 더 자세히 기록하는데요.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예언의 선물에 대한 그들의 주장은 부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계시와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친히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고 선언하셨던 모세에 대해서는 더 밀접한 교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화하셨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의 증거로 성막에서 구름은 사라져 버렸고요. 미리암은 벌을 받았습니다.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되었습니다. 아론은 무사하였지만 미리암의 벌로 혹독한 견책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교만심은 땅에 떨어졌고요. 아론은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의 누이가 그 몸서리치고 치명적인 벌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애원했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응답으로 문둥병은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미리암은 7일간 진영에서 격리당했습니다. 미리암이 진영에서 격리당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은 성막 위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리암의 높은 지위를 존중하고 그에게 이런 벌을 슬퍼하며 온 회중은 하세롯에 머물러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이와 같은 여호와께서 진노를 나타내신 이 사건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로 삼아 불만과 불복종의 정신을 제지하시고자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미리암의 질투와 불만이 현저하게 처벌되지 않았더라면 그 결과는 더 큰 악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질투는 인간의 심중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악마적인 특성의 하나이고요. 그 결과는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라고 잠언서에 기록합니다. 하늘에서 불화를 처음 일으킨 것은 질투심이었고요. 그것에 빠지는 것은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화를 가져왔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그들의 동기나 행위를 판단하는 것을 사소한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여러분, 재판관은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시지요. 누구든지 스스로 재판자직을 취하여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바로 창조주의 대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대사로 서서 일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에 대하여 경솔하게 비난하기를 삼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버림받는 죄인들인 한 부류의 사람들을 묘사하면서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를 다스리는 위치에 세워진 사람들을 위하여 교훈하는 가운데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분의 백성의 지도자와 교사의 중책을 맡기신 그분은 백성들에게 그분의 종들을 취급한 방법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을 우리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미리암에게 내린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업에 책임을 지우신 사람들에 대하여 질투하고 불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견책이 되어야 하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 그 지도자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 기관에 기관장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나 교회의 수석장로나 또 교회 담임 목사나 또 여러 가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분명히 가져야 할 또 하나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업상 모든 분야에서의 사업 처리에는 엄격한 정직성이 있어야 합니다.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서는 확고함이 있어야 하지만 동정과 자비와 오래 참음이 이 확고함과 혼합되어야 합니다. 공의에는 사랑이라는 쌍둥이 자매가 있지요. 이것들은 나란히 함께 서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도사가 되어야 하고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안내서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있어서 더 큰 기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복된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교훈은 매일의 생활에 적용되어야 하죠. 그래서 신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 일하는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영감의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지도자를 존중하라. 모든 사람은 그들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을 자기들의 짐을 지는 자들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난처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쏟아 놓음으로 그들을 지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지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가 어느 조직에 속해 있으면 그 조직을 인도하는 이끄는 지도자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 지도자들을 우리는 돕고 함께 수용하면서 그들이 내비치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나 발표한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 함께 협력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야 하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교단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서로 신뢰하며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약속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와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부여잡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의 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로부터 충분한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